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었을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슬펐고 너무 힘들었는데 꿈이었다니 하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훌훌 털고 힘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끔찍한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꿈이다 라고,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훌훌 털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꿈꾸고 있는 것이야 100번을 되뇌인다 할지라도 현실의 끔찍한 상황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신 기적 같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면한 육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의 안색에서 희망의 빛을 읽어낼 수 없을 때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는 눈앞이 그저 캄캄해질 뿐입니다. 어느 날 걸려온 전화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태에 빠졌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암담함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모든 힘을 잃고 정신을 놓은 채 그저 주님 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불청객과 같이 찾아온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정신과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받은 채 삶 그 자체가 휘청거리는 위기의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끔찍한 시기가 언제 지나가려나, 나는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에 짓눌려야만 하나, 과연 내가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참담함에 빠져들곤 합니다. 본문의 시인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물음은 2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고난에 맞닥뜨리게 되면 빨리 암울한 그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할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답을 얻고 싶은 물음만 되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물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도록 붙들고 계신 어떠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까? 언제 이 기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렵니까? 라고 때를 묻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스티븐 로슨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겨울에서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나는 시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차디차고 냉혹한 겨울처럼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베는 듯한 고통의 때를 보내던 시인이 어느덧 몸에는 열기가 돌고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열정이 감도는 여름과 같은 인생으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회복을 기대하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시기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시편 13편에서 드린 시인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힘을 얻게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자신의 눈앞이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촉박해지게 되면 성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고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겠다라는 심산으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붙잡고 달려들기 쉽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은행 대출의 길이 닫혀버리면 고리대금업자의 도움을 바라기도 하고 심지어 장기를 매매할 생각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노력에도 결국 막을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저 철푸덕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이대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절 말미에 보니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과 함께 눈을 감는 것밖에는 내게 남은 그 어떤 방법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공직을 담당했던 한 가장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시인이 자신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길을 열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 길을 열어놓으신다면 그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길 대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잠을 자는 것이 편안해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 살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혀 나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 것 같이 일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기가 더욱더 드세집니다. 마치 원수가 나를 이미 이겨버린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결정나버린 것처럼 원수들이 으스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버린 것인가? 시인 자신도 이미 승패가 났는가 보구나 라고 여기면서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이후의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떨고 버리고 싶은 그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이제는 진짜 끝이 났구나 라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능력을 펼쳐주시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언약의 후손이 이미 대가 끊겨졌습니다. 인간이 지닌 육신의 본래 상태로는 도저히 후손을 볼 수 없는 처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후손을 볼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결국 언약의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의 정체가 애굽의 저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서 다시는 인생의 햇빛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온 세상에 7년 대흉년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이제 요셉의 온 가문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절망할 때도 희망의 때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때까지일까 막막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은덕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덕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위에서 여호와의 대우하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2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나를 치며라는 말은 내 위에서 내 원수가 스스로 의기양양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위에서 나를 멸시하며 내 인격을 짓밟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 반면에 원수는 내 위에서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절과 6절이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시인을 멸시할 때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인을 대우해 주실 때에는 시인은 찬송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말에 이르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말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위에서 최종적으로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의 주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시인의 최종 인생의 결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종 승기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뿔을 높여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비로소 찬송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찬송의 낙원에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여호와의 통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절망의 때는 희망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싶을 정도로 죽음이 흠목해 되어지는 때에 직면했을지라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감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호와와 긴밀한 관계를 믿고서 기도했던 이 시인과 같이 우리도 보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확신케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찬송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고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러진 모든 성도님들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시듯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후대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